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 전 한 블로그에서 한 노인이 썼던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는데 뭐 잘 쓰거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냥 일상의 얘기인데 뭔지 이렇게 내 마음이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던 글 하나를 오늘 읽으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어갈수록 자식 보고픈 마음이 무슨 이유와 조건이 있겠냐마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돈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정부의 시책으로 시골 땅값이 치솟으면서 시골에도 효자가 넘친다고 한다. 명절에 거의 얼굴 한번 비치던 자식들이 틈만 나면 손주 손잡고 올 때가 있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한 할머니는 몸이 아플수록 자식이 더 많이 보고 싶어서 꾀를 낸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요 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깔아놓고 손주들이 오면 한 장씩 꺼내준다고 한다. 그럼 신이 난 손주들은 할머니한테 가자고 부모를 조른다고 한다. 그 덕에 할머니는 자식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된다고 했다. 지금 세상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모 대접을 받는 세상이다. 가진 것 없으면 자식 손주 보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재산을 일찍 물려준 은퇴자들이 하는 말이 있다. 재산을 주고 나면 자식 얼굴 보기는커녕 교통비도 없어서 눈칫밥을 먹는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자식들 얼굴을 자주 보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직장 핑계로 부모 얼굴을 한 달에 한 번 마주하는 자녀가 10명 중에 2-3명이라니. 냉정한 서양 부모와는 달리 우리 부모들은 자신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자식부터 챙긴다. 일평생 자식을 위해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부모란 늘 무한정 내주는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는 걸까? 요즘에 참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돈에 효도한다. 왠지 내 마음이 들킨 것처럼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우리 자녀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면에 그런 모습이 있고요. 부모들은 그것을 서글프게 실제로 실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에게 내 재산을 다 내주고 외롭게 사는 어른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친구를 만나면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너 자녀들한테 그래도 대우받으려면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고 이 시대를 고발하는 우픈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암송을 하나씩 시켰답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숙제를 주고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열심히 암송했어요. 암송하면 선물을 받으니까. 한 주간 열심히 쭈글쭈글 연습을 하다가 이제 믿지 않는 아빠한테 암송 카드를 주면서 아빠 내가 잘 외우는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들어봐. 그리고 안 믿는 아빠한테 이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래야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말을 듣고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공격하라? 아니야. 공경하라야 라고 말하자 아이가 아빠 공경이 뭐야? 라고 바로 물어봐요. 공경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공격은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막 대드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바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여러분 아이가 모를 것 같죠?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통화할 때, 그 일상의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왔을 때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할 때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간의 대화를 무심코 그냥 흘려 들어가는 것 같죠? 우리 자녀들이 다 기억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자녀라면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중직이 있습니다. 이중 신분이 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DNA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내 자녀를 향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것이 이미 몸에 갖추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83세의 아버지와 53세의 아들이 대청마루 위에 앉았습니다. 우두커니 대화가 없었어요. 근데 까치 한 마리가 마당에 날아와 앉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냐?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또 아버지가 금방 물어봐요. 아들아, 저 새가 뭐냐? 그러자 아들은 까치예요. 목에 힘을 주면서 까치라고요. 세 번째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얘야, 저 새가 뭐냐?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 얘기해요. 까치요, 까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면박을 받고 창피했는지 방 안으로 쑥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참이 되어서 한 권의 노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적었던 일기장이었어요. 뒤적뒤적하면서 여기를 한번 읽어봐라 하고 아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런 일기가 있었어요. 오늘 4살 난 아들과 함께 마당에 앉았다. 까치가 한 마리 앉았다. 아빠, 저 새가 뭐예요? 아, 저 새는 까치란다. 아들이 또 물어봤다. 아빠, 저 새는 뭐예요? 응, 까치야. 아들이 재밌었는지 묻고 또 물었다. 그래서 23번이나 물어봐서 나는 23번이나 까치라고 사랑으로 대답해줬다. 근데 그런 아이가 너무 이뻐서 꼭 안아주고 뽀뽀를 해줬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내리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어땠습니까? 부모가 3번 물어봤다고 귀찮아서 짜증을 낸 것이 자녀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23번이나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부모 나름이겠지만 사랑으로 대답해주고 그런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안아주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은요,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자녀들은 알아도 배워도 안 되는 것이 부모에게 대한 공경이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치사랑, 여러분, 치사랑이라는 말이 순수 한국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이 있듯이 자녀가 아래로부터 부모를 향한 치사랑은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치사랑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잘하겠다. 여러분, 결심하죠. 그걸 결심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평생 그 결심대로 잘 삽니까? 안 돼요. 문을 나가는 순간에 까맣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일상으로 부모에게 짜증내고 내 말을 이해 못하는 부모를 향해서 내가 화를 자주 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공경과 순종은요,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문제고요.
하나님이 결단하는 자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향한 자세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원래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대신에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를 섬겨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요. 부모를 섬길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오늘 말씀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도리에 있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순종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종이 의미가 없어요. 그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에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국어 사전적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공손히 섬긴다라는 마음의 자세예요. 내 부모를 내면으로부터 공손히 섬겨라. 내면으로부터 부모를 향해서 공손히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순종이라는 행위는 일시적이에요. 단회적이에요. 보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부모를 향한 공경이에요. 그 공경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면에 공경이 없는 순종은 외식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부모를 찾아뵙는 것이 가족의 행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투닥타닥 싸웁니다. 언제 가야 될 것인가? 가기 싫다는 둥. 봉투에 얼마를 넣어드려야 될 것인가? 왜 우리 부모한테는 얼마 주고 왜 당신 부모한테는 그렇게 주냐고. 투닥투닥 싸우는 걸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격하지?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공경이 없는 어버이날 찾아뵙고 순종하는 것은 외식이에요. 부모를 향한 공경이 없으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라도 부모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해설이 없어도, 이해가 없어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 저번 주 유아 세례 받았어요. 저는 유아 세례를 할 때마다 부모에게 꼭 하는 얘기가 아이 이쁘죠, 아이 소중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근데 이 아이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중한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누구에게 맡기면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커갈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내 방식대로, 내 매뉴얼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키워내는 것이 믿음의 부모고, 이것이 바른 부모예요. 아이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를 볼 때마다, 육신의 부모를 볼 때마다 돈주머니를 볼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냐 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부모가 배우지를 못하고 우리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신앙의 문제예요.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신앙적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오늘 에베소 6장 신약에 처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자신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10계명이 10개 있는 거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4가지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가지는 인간이 인간과의 어떠한 관계가 소중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 6가지예요. 그 중에서 부모 공경은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5번째 계명이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있어요. 그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오늘 에베소 6장 2절에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할 때 첫 이 first라는 말이 뭐냐면 순서의 의미보다는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마땅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 첫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야 되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좀 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오늘 이거 사이트에 넣어서 카톡으로 보내줘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부모에게 주시는 책임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들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녀 태어나서 무엇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고 가르쳐야 돼요. 너 인생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도 스승인데 나도 부모인데 나한테 잘해라, 나를 잘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낯간지러워서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살면서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가 듣든 듣지 아니하든 여러분의 얼굴이 뜨뜻미지근하든 어쨌든 여러분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녀들도 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무슨 문제다?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건지 아십니까? 아까 공경이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손하게 섬긴다라고 그랬죠.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로 쓰여요. 이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이기도 한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단어가 쓰여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무겁게 여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진지함과 무거움을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때 무거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런 고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과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삶의 원칙이 가끔 충돌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의 자격을 따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부모가 불신자 부모일지라도 비록 내가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많이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부모라면 우리는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룰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간혹 불신자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강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받지 못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반대할 때가 있어요. 뭐 다른 문제 아니겠죠. 이 신앙적인 문제, 제사의 문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고 공경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의 명령보다 신앙에 관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관한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엄마의 뜻이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분간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시집 갔는데 시댁이 분위기가 하루에 1년에 제사를 뭐 12번 지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청년에서 신앙 회장하던 분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리고 10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니까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됩니다. 부모님을 노엽게 면전에서 면박을 주거나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뜻과 내 신앙이 부닥칠 때 내 신앙이 우선이라고 주 안에서 공경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면전에서 면박을 주거나, 우리 집이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집안의 어른들을 또 가족들을 함부로 폄훼하는 말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가족이라도 나도 교회 다니기 싫을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반대하는 부모님이나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예수를 먼저 믿는 나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됨을 여러분 보여주시면 여러분을 보고 남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여자분들 그런 분 없겠지만 일주일 내내 화장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날만 화장 한 번 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한테는 항상 소리와 짜증을 지르면서 교회에서 오는 전화 받으면 굉장히 여보세요 그리고 상냥하게 전화 받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볼 때, 그런 아이들이 그런 엄마를 볼 때, 남편들이 그런 아내를 볼 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저라도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내 신앙과 반대되는 어떤 원칙을 고집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같이 맞서서 부모의 권위를 이기거나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발 물러서서 지혜롭게 여러분이 그 신앙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그 내 신앙의 핍박자가 오히려 전도 대상자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도 뭘 감동적이진 않아요. 그냥 일상의 얘기니까 한번 같이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할게요. 한 회사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가장이 있었어요. 회사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막 달러는 올라가고 막 힘드니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 윗사람부터, 월급 많이 나가는 사람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통보를 받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가장은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에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아, 이놈의 회사 진짜 그만둬야 되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거야. 여행도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낚시도 다녀야겠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질게. 이렇게 큰 소리는 쳤지만 다 거짓말이었어요. 불안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 가장으로서 이 부담감과 자녀를 위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딸 둘이 대학생이에요.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고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인데 아직 자기 집도 없어서 전세가 오르는 바람에 전세 대출 자금 발렸는데 그 대출 이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월급 오면 70% 80%를 은행으로 다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내 생계가 막막하니 당장 은행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며 얘네들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될까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우울증이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남성 우울증 정말 무섭습니다. 여성의 갱년기가 있다면 남성이 우울증이 있어요. 이 우울증 때문에 그냥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자살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퇴직하고 54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퇴직하고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4세가 되던 그 나이거든요. 아내와 대학생 두 딸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파티를 준비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 생일 케이크를 앞에 놓고 꽃갈 모자를 어울리지 않게 썼어요. 불을 다 끄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바람을 후하고 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런 위로가 안 되죠. 애써 웃음은 보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에게 딸들이 봉투를 하나 준비합니다. 여러분, 퀴즈. 이 봉투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돈이 들었으면 깨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손편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두 장의 편지를 큰딸이 두 줄 읽다가 못 읽어서 딸이 읽고, 둘째 딸이 읽고 또 못 읽어서 큰딸이 울음을 그치고 또 읽고, 그러면서 편지를 읽어내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아빠에게 고마웠던 쉬운 4가지의 일들. 아버지가 54살이거든요. 그동안 아빠에게 고마웠던 쉬운 4가지의 일들. 그러면서 그 하나, 둘, 셋 하면서 읽는데 가족들이 모두가 울었어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입니다. 뭐 이런 너무 평범한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는데 가족들이 더 이상 읽지를 못해요. 우리의 일상들이잖아요.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서로가 너무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엉엉 울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눌림, 이 우울증, 이 우울감이 다 벗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표정이 모처럼 환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강한 척하지만 아버지는 약한 존재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연배가 되어 보니까 당신도 그만큼 힘들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한 척했지만 내가 그 나이 돼 보니까 하루하루가 휘청휘청하고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천하무적이고 우리 엄마는 못하는 것이 없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 나이 돼 보니까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공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무리 연배가 많아도 인정을 받게 될 때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박수를 쳐주세요. 당신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고, 당신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명품 가정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부모의 희생입니까? 부모의 희생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자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유혹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로 키워낸 믿음의 부모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를 오늘 있게 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비록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성실과 진실로 우리를 키워주신 그 아버님과 엄마의 사랑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감격과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가 그렇게 우리에게 희생하셔서 그 눈물로 우리를 키워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을 나누기보다는 영적인 정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며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충보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믿음의 부자와 믿음의 무녀 가운데, 부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그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이 보여질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면의 부모를 향한 공경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부모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섬기며 또 순종하게 역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고 그 부모를 공손히 섬기며 무겁게 여기며 부모 말씀에 철저히 섬기며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셨지만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우리가 존경으로 기억하며 내 자녀들에게도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음을 우리 부모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책임과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